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이숙정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2014년 3월 2일 날 파송받아서 탄자니아에서 지금까지 약 한 11년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50대 후반쯤에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식사를 잠깐 같이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란 거는 굉장히 왜소하세요. 생각보다 오늘 밝은 대낮에 봐서 이제 더 왜소하시고 약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이게 몇 마디 말씀을 나눠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지역의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태산같이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나오실 때 이게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숙정입니다. 장로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간 것 같지만 결코 제가 간 게 아니더라고요. 문득 누군가 나를 들어다가 그 땅에 옮겨놓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으로 심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속에 속해 있는 신기다라는 그 베이스에서 YM 베이스에서 한국 선교사님 두 분과 그러니까 부부세요. 그리고 그리고 현지인 스텝 18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탄자니아 신기다에 속해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 킴비라는 마을입니다. 마을 주변에는 교회, 학교 외에는 건물도 없고, 시장을 가려면은 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를 나가야지만 마을 무엇을 살 수 있는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넓은 들판, 파란 하늘, 구름, 풀을 뜯는 소, 염소, 양들,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후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운 것은 아니고, 땅이 아주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돼서 덥고 습한 곳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해발 1600m 정도 되는 곳이라서 건조해서 한국보다는 살기가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리고 건조해서 땅은 메마르고 좀 황폐해서 보기에 좀 예쁘지는 않아요. 건기 때는.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은 온 땅이 푸르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우기가 시작되면은 씨앗을 심고 그 곡식들을 수확하고 나면은 일거리가 없어요. 다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땅이 있어도 뭐 일이 없을 때는 목동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땔감인 나무를 주워서 단으로 묶어서 팔거나 뭐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겨우겨우 띠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고통받는 이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기다 베이스에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사역이 사실 제일 크고요. 예수제자 훈련을 또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는 씨앗을 틔워가지고 싹을 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우기가 되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무를 나누어 줬는데 한 10년 정도 해서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또 이제 킹스키즈라는 사역과 구제 사역, 교회 사역, 뭐 방과후 사역, 재봉학교 사역, 컴퓨터 학교 등등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적도 있지만은 또 일시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네, 저는 이제 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에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저녁 4시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베이스로 돌아가고 그 외에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은 구제 사역과 지금은 이제 킹스키즈 사역을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밥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사역을 말씀드릴게요.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는 저희 학교 뉴비전 학교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번에 새로 건축한 중학교예요. 예.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 A반, 3살 요런 아이들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큰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번에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7학년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뉴 비전 스쿨이고요. 인터내셔널 스쿨이고 일단은 아이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살부터 애들은 영어를 배워요. ABC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학생은 한 500여 명 되고요. 유치원이 3년이고 초등학교가 7년.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아이들 히잡 쓰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좀 있고 토속 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일 수업하기 전에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 기도로 하루를 다 마칩니다. 어쨌든 무슬림이건 토속 신앙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학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는 3분의 1 또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지만 그 돈도 못 내는 학부형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지만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낼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불 이제 학교를 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6개월씩 학교를 쉬는 아이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드는데 저희가 또 다 아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후원자가 연결되면은 이런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또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반에서 거의 바닥을 치는 아이들도 있는데 후원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후원하는 후원자님들께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마음은 일단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학교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예쁘거나 믿거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학교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땅을 준비한 거는 훨씬 오래전에 한 15년 전 이때쯤 땅을 준비하시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를 건축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때에 맞게 또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도 때에 맞추어서 사실은 이제 그 학교를 책임 맡아서 하고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은 정말 학교를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이 학교 인가를 받는데 너무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또 연결시키셔서 아까 보시다시피 건축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를 아이들이 올라와서 지금 한 35명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뉴비전 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예수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DTS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훈련을 받으려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제 3개월 저희 베이스에서 강의를 듣고 3개월은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 강의를 듣고 DTS를 마치고 그 스텝으로 헌신하는 학생들이 3명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와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탄자니아에서 DTS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환영합니다. 오세요. 탄자니아로 영어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신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이건 이제 저희가 구제에 사역할 때 매트리스랑 옥수수로 이제 가져다 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런 곳에서 살아요. 흙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거기는 좀 많이 있어요. 이제 부엌.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오셨다가 땅바닥에서 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재정을 좀 보내주셔갖고 바닥에 까는 거 하고 입으라고 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워서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구제 사역이고요. 킨비 마을은 너무너무 가난한 마을이기 때문에 구제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 베이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울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또 가족 누군가가 죽었는데 관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40가정 정도는 매달 뭐 한 달 먹을 식량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콩이나 쌀이나 기름이나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고, 모든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없지만은 후원자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학업에 필요한 뭐 노트나 뭐 이런 연필이나 펜이나 뭐 가방 이런 것들을 주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여기는 공립학교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을 재정을 다 학교에서 다 걷어요. 정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재정을 다 걷어서 하는데 작은 돈이지만 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면 학교에서 안 가져오면 또 매를 때리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또 안 가고 몇 달씩 그렇게 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아이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를 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학교를 오는데 학교에서 점심도 안 줘요. 그러니까 3시, 4시까지 배를 쫄쫄 굶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는 학교 오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쓰러져서 또 다쳤다는 아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그만 NGO 단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저희가 곡식을 사서 학교에 주면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죽을 끓여서 한 800여 명한테 한 컵 요만한 컵으로 죽을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죽을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이제 재정이 들어올 때 아이들에게 이제 교복을 사서 나누기도 하고, 또 식량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아까 보셨지만은 뭐 60가정, 100가정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식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흙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트리스를 위해서 재정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트리스를 사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각 가정에 우리가 때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벌써 한 7년은 지난 것 같은데 이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는 이 스와힐리어를 모르세요.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를 쓰는데 이 할머니는 부조어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와힐리어를 하고 자매가 이제 부조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바로 받아드시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시니까는 막 오시면서 몇 번 쉬었다 오시면은 돌아가실 때는 이제 목사님 오토바이를 이제 태워서 이제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 할머니 소식을 가끔 들으면서 저 할머니가 뭘 아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 할머니가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순수한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볼 때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참 많고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가정 방문했을 때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아까 흙바닥에서 박스 같은 것을 깔고 자는 사람들을 보면은 밤이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는 아주 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기가 되면 추워요. 아침에도 뭐 12도, 13도.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그 기온하고 거기서 또 체감하는 기온은 틀려서 굉장히 추운데 그때 기온이 추워서 발발 떨면서 흙바닥에서 등이 베기는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때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매트리스를 위한 재정을 보내주면 기쁜 마음으로 시장 가서 매트리를 사서 나눠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오늘은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겠구나 생각하면은 우리들도 마음이 참으로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정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들의 이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구제 사역이 힘든 부분도 많지만 나눌 때의 기쁨은 참으로 크고 저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킹스키즈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PPT 보여주세요. 요 사진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라고 재정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아 새 옷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재정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을 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때. 네. 네. 이거는 이제 주일날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죽을 끓여서 나눠주는데 이런 부분의 재정을 길가의 교회 청년부에서 재정을 보내줘서 그 재정으로 이 사역은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킹스키즈 사역은 다음 PPT도 보여주세요. 마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끝났구나. 킹스키즈 사역은 매주 토요일 날 동네 아이들이 지금은 한 300여 명이 모여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는 뭐 성당을 다니는 아이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뭐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토요일에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몸이 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한번 밥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사탕이나 비스켓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밥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작은 NGO 단체에서 재정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재정으로 아이들 점심 밥과 이제 음료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1년이 가도 한 번도 밥을 먹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제 고기가 섞여 있는 밥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이렇게 막 싸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고 이렇게 봉투를 갖고 와서 싸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이때든 울컥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제가 교회 건축을 1년에 한 번 정도 5년 전부터 하는데 제가 뭐 건축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어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절실하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에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지난번 헌당 감사 예배 때는 2사람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축의 통로로 쓰이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외의 사역으로는 나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무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우기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요. 근데 그냥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잘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공짜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뭐 10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5원 정도 이렇게 받고 나무를 나누어 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러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그루 한 10여 년 전에 100만 그루 정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점점 줄어서 한 20만 그루 정도 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는 그 나무들이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나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마을이 조금씩 변해갔음을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땅의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맡기신 일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뭐 사랑이 없어서 의무감에서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특히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때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는 짜증 섞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도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때로는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진정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전에 읽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천사가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시의 주인공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을 형제처럼 사랑한 사람으로서 제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천사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자 다시 한번 시인이 물었습니다. 천사님, 제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명단에 있습니까? 예, 맨 뒤에 나옵니다. 이 글은 아마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